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실 조금 줄여봐요. 지하도에서 거지가 양손에 모자를 든 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이 모자를 두 개를 들고 구걸을 합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모자에 동전을 넣으며 거지에게 물었어요. 여기 마이크 쳐놓으면 채워주세요. 그거 마이크 좀 끄주세요. 그럼 껐어요? 네, 거지에게 물었어요. 동전을 넣으며 왜 모자를 두 개나 들고 있는 거죠? 물었어요. 거지가 왜 동전을 두 개를 들고 모자를 두 개를 들었을까요?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체인점 하나 더 냈어요. 거지도 잘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이 전쟁과 같은 거예요. 늘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경쟁하며 사는 세상에 살아가요. 학교 가면 성적을 또 일렬로 매기잖아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고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또 치열하게 동료와 경쟁해야 되고 또 나라는 국가들끼리 경쟁하잖아요. 피 터지게 경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이겨야 잘 사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매일매일 그런 싸움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경쟁으로 내몰리니까 이런 폭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또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영적 세계의 또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싸워 승리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야 가서 들어가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냥 먹을 거 다 만들어서 먹기만 해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향해 열심히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거저된다고 하는 건 그건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런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승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뭘 보지 말라고 그래요? 네 앞에 있는 저 수많은 적군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여러분 적을 알아야 백전 필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적만 쳐다보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적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영적 싸움은 여러분 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싸웠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적을 보면 이미 그런 증거예요. 앞에 보고 있는 그 말을 보지 말고 병거를 보지 말고 백성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내 앞서 계시며 내 뒤에서 성령으로 바람 불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앞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앞서 가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뭐요? 적을 보고 말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항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누가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서 성령의 검 앞에서 물러갈 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싸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래.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짓고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서 과실을 따지 않은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뭐 해야 한다고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하나님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살려고 하면 나가면 무슨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최선을 다하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만나고 어떤 대적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그 앞에서 어떤 적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싸울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첫 번째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죠? 아이성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왜 졌어요? 얕봤잖아요. 저것들은 찌만하고 여리고가 이렇게 큰 성도 무너졌는데 저것쯤이야.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지 않고 저것쯤이야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그리고 전쟁하는데 땀만 먹고 있을 때 결국 그 전쟁은 패한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갖고 나가면 그 앞에서 어떤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높은 장벽도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시험이 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하니까 그릇이 되니까 주신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시험이 작으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왜 시험도 적은가 주시는가 믿음이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큰 시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목숨 걸고 생명 다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 감당 못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의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여러분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삶에 여러분 큰 장벽이 가로막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내게 이런 사명 이런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다 생각하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맞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 권세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이 군인들도요 딱 나갈 때 얼굴에 막 새카만 것도 칠하고 막 옷도 막 얼룩달룩한 거 입잖아요. 딱 보면 무섭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섭게 보이면 벌써 쫄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막 보혈의 피로 막 무장되어 나가면 얼굴에 막 예수님의 피 바르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 악한 사탄의 영들은 미리 겁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얼굴에다가 또 피 한번 딱 바르고 와봐요. 방중은 집사님 옆에 방에도 못 들어요. 방에도 못 들어요. 아이고 무서워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바르고 보혈의 권능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못 죽을 게 뭐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배수근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먼저 결혼하기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집 졌는데 내가 이거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놈 이거 내가 죽으면 이놈 누가 가져갈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전쟁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아이고 포도가 열리면 저거 여기 몇 건 나올 텐데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뭔 전쟁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고 목숨 걸고 다 싸우지 않는 전쟁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00명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계산해 보면 10만 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300명으로도 10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르고 그 피를 바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그 믿음 갖고 나가면 여러분 이미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움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여생도 예수님의 피 바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막 우리 심장에 바르고 막 이러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죽으리라 말씀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래요.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는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요.
처음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화평하고, 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려줄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하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17절에 가니까는 뭐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어디서는 화평하라고 해놓고 어디 가서는 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셔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7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전부 족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항복하면 살려줄게 해놓고 여기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러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는 가라 하시고 치라 하시고 싸우라 하실 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며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애기도 여자도 다 힘없는 사람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할렐루야, 네가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가라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잘하려면 장수가 잘해야 돼요. 장수가 비실비실하면요, 전쟁은 하나만화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용감한 전쟁에 승리하는 장수가 되셔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시고, 멸할 자 멸하시고, 살릴 자 살려주시고, 길을 열 때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함께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멸할 자 멸해 주실 것이고, 우박을 내리시든지 땅을 가르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며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해놓고 왜 여기서는 가서 진멸하라 하십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골치 아플 거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모두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모두 승리하는 전쟁은 없어요. 전쟁하면 다 피 흘리고 양쪽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사는 길은 없어요. 함께 사는 길은 뭐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전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도 모두가 승리하는 싸움이 있대요. 그 승리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전쟁하는데 가서 여러분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부서뜨리면 결국은 뭐예요? 얻어도 얻은 게 없어요. 전쟁은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싸우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은 무엇을 위한 갈등이에요? 하나님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함께 잘 섬기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다 같지 않잖아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살아오는 환경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똑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부딪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때요? 우리는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여러분 잘 되고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또 저것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해 나가고 서로 상생의 길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전쟁은 진정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그 성차지에서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불타가지고 남았다면 여러분 그 성차지에서 뭐가 남아요? 다시 내가 다 세워야 하잖아요. 그거 나무 다 잘라내고 다 죽여버리고 나면 그 나무 누가 다시 심어야 돼? 내가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그 나무 하나 자라려면 얼마가 걸려요? 그 과일나무 자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워요. 아니 부부간에 죽기 살기로 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둠의 영들과는 여러분 신앙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야 돼요. 또 적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곳이 뭐가 돼요?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곳에서 우리 자손들이 그 땅을 누리며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